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주일을 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 앞에 예배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갖는 귀한 시간을 가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이 아침에도 주를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주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저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며 은혜 주시며 인도하셔서 이제 오늘과 이번 한 주간도 또 주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조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지막 때는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이 쭉정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씨를 뿌렸을 때는
그 잘 모릅니다. 이게 곡식인지 알곡인지 또 웬만큼 자랄 때도 잘 모릅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다 같아도 다른 게 뭐냐면 열매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쭉정이가 알곡과 똑같은 열매를 맺었다. 그럼 그건 쭉정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그렇게 구분되는.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확연하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그렇지 않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듯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알곡과 같은 사람, 또 쭉정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한 것처럼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그런 모습도 소개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먼저 여기서 2절까지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제 이 신앙생활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뭘 다 해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야 되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야 되고 우상에게 또 뭐 갖다 드려. 그러니까 우상이 존재하는 것은 우상을 만든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그래,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어디다가 집을 지냐? 그러니까 이 우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하나님이 실만한 집이 되지 않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저 한 구탱이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사는 것 같은 집을 지으면서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대단한 일 한 것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어디다 집을 질 거냐? 너희가 내 하늘이 나의 보좌야. 하늘은 내가 앉는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땅은 하나님에게 발 하나 이렇게 밟고 서 있는 발판 정도인데, 아니 어디다가 집을 지으려고 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엄청난 일 한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물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를 위해서 뭔가 쬐끔만 하고도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는 건 참 귀엽고 보기 좋지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그렇다고 한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도 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했다고 이렇게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두기에 부족한데 내가 만든 이 조그만 성냥갑 같은 이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여기다 이름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걸 중심에서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기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정말 그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 봉헌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마음을 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또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연약한 인생들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볼 때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약한가요? 하나님 또 넘어졌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그다음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사람, 또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게 뭘까요?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구약에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끼리도 자 선물을 줄 때 선물만 가는 것은 진짜 선물이 아닌 거죠. 마음이 가고 선물이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 하나도 선물만 하나도 좋아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그 어버이날 그러잖아요. 못 오면 돈이라도 보내라. 못 오면 돈이라도 보내라.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글쎄 못 오면 돈이라도 보내는 것도 우리 보통 평민이 하는 말이고, 돈이 많아서 수십 조를 쌓아둔 사람이 그 말 하겠습니까? 제가 못 가고 돈 보낼게. 얼마나 보내려고? 내가 넘쳐나는 게 이게 돈인데 뭘 되게 얼마나 보내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만드시고 소를 만드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뭐 소고기가 듣고 싶으셔서 야, 소 좀 잡아와라 이러시겠습니까? 이거는 소를 잡는 이것은 물론 이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있는 제물이 드려집니다. 정말 이 소를 잡을 때 살인하는 것과 사람 죽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짐승을 잡을 때 물론 양이 순한 짐승이라 그렇게 막 버둥거리고 난리는 안 치지만 소는 또 다르겠네요. 근데 정말 그것을 보면서 뭘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 지은 우리가 저렇게 버둥거리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이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대신에 저렇게 어린 양처럼 죽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감격함으로써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죄를 정말 그 짐승에게 옮기듯 예수님에게 어린양에게 옮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갖고 감격스럽게 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속에 충만해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짐승 들여서 짐승 숫자 채워 드리면 이게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신지 어쩐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마치 밥을 차려주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지수만 많으면 좋다고 이만큼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볼 것도 없이 이만큼 있을까 이제 먹으라고 나는 내일 다 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예배, 예물, 이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린다면 교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어떤 예물이냐, 이거 마음이 담긴 거냐, 이 도둑질에다가 막 드린 거라면 하나님이 무슨 장물예비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내가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그래서 내가 정말 애써 버는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쓰기에도 정말 빠듯한데 이걸 하나님 앞에 11절하고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겨진 것을 드리는, 이런 것이 들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의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는 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도 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액수는 제일 적은데 왜 많이 드렸을까요? 그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러면 전부를 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할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이분도 사람인데, 야, 이거 전부 드리면 나는 이제 굶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드리지. 마음의 갈등과 고민과 이런 속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였다는 거예요. 고민 없이 드릴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통 드리는 것은 그저 그냥 정말 마음 담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막 쑥쑥 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헌금하기도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민하면서 그 아지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과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로도 대답한 적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도 대답한 적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해도 하나님 말씀은 관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가서 했던 그 방법대로, 우상에게 드렸던 방법대로 그렇게 여기 한다는 것. 돼지피를 드리는 것처럼, 우상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의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돼야 되는,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형제는 뭘까?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혹은 이스라엘 말하면 에돔 같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에돔은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미워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봐라. 이런 식. 그 이어령 씨가 이제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우리나라 지성으로 이제 그 따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대단한 지식층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황당한 그 성경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황당한 얘기를 믿느냐고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건 못 배운 사람들이라 믿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만나면 조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봤어? 이렇게, 하나님 봤어? 근데 그분의 참 대답이 대단해요. 이어령 장로님이시죠? 하나님 봤어? 그러면, 아직 내가 예수님은 못 봤어. 그런데 내가 사탄은 봤어. 그럼, 사탄? 어떻게? 내 앞에 있잖아. 네가 사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간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 이 사탄은 내가 수없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못 봤는데 내가 사탄은 봤어.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한다 해서, 야, 또 지성이는 저렇게 또 입을 막아버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소리로다. 그리고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돼서 망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쓰고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기냐?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붙들려 갔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는, 나라를 이루고 그들의 민족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하고 오순절 사건이 됐을 때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지. 그래서 하루에 5,000명이 믿고 수만 명이 믿고 정말 오늘 말씀한 대로 아이를 낳을 때 여인들이 잉태해서 오랫도록 10달 동안 있다 낳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잉태하자마자 낳아버린. 이 말은 큰 부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셔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듯 하루아침에 큰 나라를 이루듯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알곡들을 만들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알곡은 뭘까요? 세상이 보는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알곡,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정말 가을이 가까우게 되면 곡식들이 자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정말 알곡을 맺게 되고 쭉정이는 쭉정이를 이제 맺게 되는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동일하게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줄 압니다. 또 저희도 알곡이면 알곡으로 익어가고 쭉정이면 쭉정처럼 되어갈 터인데, 주여 저희들이 삼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되게 하소서. 또 정말 저희들 하여금 심령에 정말 통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알곡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